할렐루야. 오늘도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왕같은 제사장, 오늘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또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와 화해하는 방법에는 반드시 누가 개입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개입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랬듯이 이제 그 압살롬이 요압의 개입에 따라서 아버지 다윗을 만났어요. 만나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와갖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압살롬이 그때부터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느냐. 자, 참 이 15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먼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은요, 구약을 율법이라고 하죠. 신약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율법이 있으면 온전한 율법이 있어요. 복음이 있으면 온전한 복음이 있어요. 아니 그냥 다 똑같이 복음이라고 하면 되지 왜 온전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근데 성경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뭐냐. 우리 법은 육체가 있으면 법이죠. 그죠? 육체가 있으니까 율법, 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에게 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한국 땅에서 죽었는데 내가 죽었어. 근데 한국 땅 법이 적용될까요? 죽은 자에게는요, 우리나라의 모든 법이 소멸돼 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살인을 했어도 죽고 난 후에는 다 소멸이 돼 버려요. 그랬듯이 법은 살아있는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가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의 온전한 율법은 뭐냐? 그 율법의 주인공, 우리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럼 누가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을 때를 온전한 복음 그러는 거예요. 자, 율법. 예수의 육체를 가졌을 때도 법에 따라 유월절을 지내고 법에 따라 안식일을 지내고 다 하죠. 그죠? 예수님도 다 해요,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을 때를 온전한 복음, 그 실체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율법의 그림자가 신약에 예수님이 오면서 온전한 율법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신약에도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 하지 말라가 다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복음에는 또 뭐냐? 구약의 그 말씀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활약상이 거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뭐라 그래요? 직임의 성질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예수는 이런 분야 이런 분야고 그림자처럼 다 넣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비밀을 뭐라 그래요? 복음. 그래서 구약에도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명이 있지. 그런데 신약에는 뭐예요? 온전한 복음이 온 거예요. 온전한 복음은 어떻게? 예수가 죽기 전까지는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히는 순간부터 온전한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복음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가 됐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는 온 인류에게 퍼져요, 안 퍼져요? 근데 왜 퍼져요? 거기에는 성령이 개입되었고, 성령이 개입되니까 뭐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온전한 것은 나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확산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모두에게 확산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은 석가모니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성인이라고 한 사람들 다를 게 뭐가?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은 것이 완전히 히든이에요. 히든. 최고의 이거 키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죽은 게. 그래서 죽는 순간에 온전한 복음이 된 거야. 죽는 순간에 온전한 복음. 이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그 온전한 복음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진리의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데, 진리의 성령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셔야지 보혜사 성령이 오는데,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더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진리를 뼈라고 그래요. 뼈는 살 속에 감춰져 있어요? 드러나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럼 말씀 속에, 기록된 문자 속에 감추어진 것이 뭐예요? 진리.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보화. 그래서 보화를 발견하면은 네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라 그러셨어요. 요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딱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방법,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응? 안목. 우리가 동태를 고를 때 눈빛에 아이고 이거 썩었네 눈 썩은 동태 눈깔이네 막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눈에 생기가 있어야 돼요. 응? 어떤 분이래, 아 목사님은 교회 얘기면 말씀 얘기하면 난 눈동자가 빠르빠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왜? 내 생명이 그거니까. 내 생명이 그거니까 난 눈이. 근데 나하고 관계없는 엉뚱한 얘기를 하면은 졸려. 눈이 강한 사람 마냥 해물근해갖고 눈동자랑 풀려가고 들어오지도 않고, 누가 얘기해도 일로 들어왔다 나가 흘러가 버리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목사다 보니까 내 생명 뭐였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러져 갖고 그래 그래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주님 자랑하기가 너무 행복한 거야. 이것을 갖는다고요.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왜 제가 서두에 얘기하냐면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속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구약인데도 이 구약 속에 복음이 숨겨져 있는 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다 나를 가리켜 말하였다 그랬어요. 아멘. 나를 가리켜 말하였다. 그러면은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아니에요? 모형이죠. 그러니까 아기는 빼놓고, 아기는 빼놓고 하나님이 권장하고 추천하는 것들은,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는 거고,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는 거고,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환난 재림을 보는 거예요. 돌아오는 기간. 우리가 죽음에 뭐라고 돌아가셨어요 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기간이 환난 재림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다윗은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비로소 네가 돌아올 때 너라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너에게 줄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놓칠 게 하나도 없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용서를 해주는데, 압살롬은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흠이 없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흠이 없다고 얘기를 딱 해놓고, 압살롬이 지금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뭐를 해요? 자기를 위한 병과 말을 준비를 해요. 압살롬은 이걸 해야 돼. 왜? 누가 개입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보면 여러분 알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개입됐어요. 오늘 압살롬이 어떤 모양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샀어요? 왕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그 앞에서 먼저 만나. 왕보다 먼저 만나서 선과 악을 구분해줘요, 안 구분해줘요? 구분해주고 얼마나 아름답고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연약함을 다 받아준 게 누가예요? 압살롬. 그래서 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록된 문자로 보면 흠이 없기는 지 형도 때려 죽였는데 무슨 흠이 없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형을 때려 죽인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살인죄를 짓고 산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게서 가장 큰 죄는 살인죄다. 그러면 그거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방법이 있네? 나에게 성령이 임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준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압살롬은 이미 성령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로 작정된 자에 안 작정돼 있어요. 예수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그런데 해필이면 왜 그 속에 개입된 자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개입되어 있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개입되지 않고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 울면서 올라가는 그 모습 속에 오늘 그게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요. 그럴 시대에 율법이라고 하고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온전한 율법이 온 시대죠. 그죠? 온전한 율법이 온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부터 준비해요? 전쟁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 나름대로 예수가 와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침 뱉고 돌을 던지고 하죠. 그죠? 봐요. 오늘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죠. 호위병 50명도 준비하죠. 아니 보디가드 한 명도 대단한데 50명씩 호위병을 뒀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예 다 둘러쌌다는 거예요. 그만큼 완벽하게 세상 육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인데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얼마나 받느냐면은 왕 앞에 재판이 가기도 전에 압살롬이 다 해결을 해줘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대신해서 해결해 주니까 귀한 일이에요, 안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잖아요. 그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귀한 일이야.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압살롬이 아들의 역할보다는 여기는 율법의 역할이에요. 여기서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그 나라의 법들의 왕성함이 어떠했는가를 압살롬을 통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성경을 압살롬과 다윗과의 전쟁, 아버지와 자식과의 싸움으로 본다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남의 집안 싸움에 여러분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럼 그거 배워갖고 나도 내 아들하고 싸우고 화해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뭔가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기록된 문자는 맨 싸움밖에 없어. 그러면 아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지혜를 발견해야 되겠죠. 하나님 왜 기록했어요? 이것도요? 이거 우리에게 깨달을 게 뭐예요? 이걸 우리는 주님 앞에 대묻고 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자 압살롬이 그래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옛날에 그술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나 헤브론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알았다. 그럼 너 헤브론으로 가. 아버지가 허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율법이 가야 할 곳을 아닌 거예요. 율법이 가야 할 곳은 내가 진정한 복음을 만들려면은 왜 예루살렘에 있으면 되지? 왜 헤브론으로 도망가? 헤브론은 뭐 하는 곳이에요? 연합하는 곳. 연합하는 곳이야.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면은 나 혼자 섬겨야 되겠어요? 교회에서 성도들과 연합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과 연합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뭐예요? 불교는 혼자 도 닦는 거야. 여러분, 혼자 도는 누구나 닦어. 혼자 있는데 무슨 죄를 저지르겠어요? 혼자 있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혼자 있으면 죄 저지를 것도 없어. 그리고 남을 이해할 필요도 없고 배려할 필요도 없어. 혼자 있는데 뭘 배려를 하고 이해를 하고 뭘 어떻게 합니까?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다 자꾸 보내버려. 세상에 보내버려. 그리고 거기서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앞에 나오래. 그 백성이 내 아들이래. 내 자녀래. 하나님 자꾸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니까 인내도 해야 되고 사랑도 가져야 되고 그래요. 맞죠? 그죠? 혼자 있을 때는 이게 필요가 없어.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나도 인내도 하고 사랑을 주고 내 거 손해보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압살롬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나 온전한 신앙생활 할 때 주일 성수도 온전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육적인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을 때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내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디로 보내요? 애굽 땅에 보내죠. 애굽 땅에 헤롯을 피해서 도망가죠.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러면 애굽 땅은 세상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이라면 애굽 땅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세상에 보내졌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거룩하다가 톡톡 치는 건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에요. 부딪히고 만나면서 둥그런 바퀴가 돼서 굴러가야지 내 모양 세모라고 세모를 고집하고 내 모양 네모라고 네모를 고집하면은요
아무도 그 사람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복음이 오면 율법은 뭐 해야 돼요? 복음과 함께 연합을 해야 되죠. 그래서 헤브론에 가는 거야. 헤브론의 뜻이 뭐예요? 연합하다 이 뜻이에요. 자기가 아버지가 나를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불러주면은 내가 이제 그때는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어디로 가겠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헤브론에 가겠다 딱 약속을 하잖아요. 연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혼자 독불장군, 여러분, 독불장군은 여러분 구원받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독불장군이면 이 땅에 안 왔지. 응? 나만 톡톡 털고 나만 조용히 예수 믿는다? 아니에요. 나를 내어줄 줄 아는 자, 사람들과 연합할 줄 아는 자, 이 사람의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이거를 오늘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그랬더니 이 압살롬의, 연합한 압살롬의 세력이 어마어마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누구 앞에 갔어요? 압살롬 앞에 가는 거예요. 왜? 보여지는 것이 대단하거든.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아버지 이 다윗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에게 다 쫓아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시대나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세상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초림도 소동이 일어나고 재림도 소동이 일어나요. 근데 인간들은 다 누구를 찾아가요? 세상에 보았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걸 찾아가요.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런데 그래서, 아 그러면 네가 거기서 나오면 되잖아. 자기가 그 교회를, 자기도 못 나와. 자기 교회를 판단하고 이렇다 얘기하면서 거기가 합당하지 않으면 합당한 교회를 찾아 나가야지. 자기 생명과 관계가 있는데 그럼 그 옆에 다른 교회를 가둬야 될 거 아니요. 안 가면서 그 교회를 뭐라고 얘기를 해. 참 답답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아니 거기에 꿀단지를 감춰놨어요. 뭐를 감춰놨어요? 여러분 생명과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이 싫다고 입에서 판단이 나오는데 왜 굳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 있는 교회로 가세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마지막 때 여러분 생명과 관계했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헛되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쯤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세상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왕성한지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지금 딱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지금 압살롬 율법의 반역은 그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올라갈 그 시대의 모습을 지금 딱 띄워놓은 거예요. 사무엘하 15장에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몰라서 예수를 죽였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서 재림 예수를 맞이해야 돼요? 안 맞이해야 돼요? 맞이해야 되죠. 여러분 이 말씀 또 모르면 여러분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니까요.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알아야 안 못 박지. 그 시대 사람들은 뭐 열심히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정결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짖었는데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결단코 내려놓지 않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다만 우리가 예수를 알았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고 여기까지 온 거지, 여러분 행위를 본다면 여러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쫓아가지 못합니다. 뭘 쫓아갈 건데. 주일 하루 종일 교회 있으래봐 온몸이 쑤셔서 난리가 나.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조금만 피곤해도 난 주일날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들의 연약한 육체요. 이스라엘 백성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감히 우리가 쫓아가지도 못해.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 때 이방인을 위해서 잠시 자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죠? 너무 미안하죠. 자, 압살롬의 그 모습을 보고 강성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 도망갔다 그래요. 근데 기록된 문자는 도망이죠. 사실은 어떻게 해요? 내 갈 길을 간 거예요. 감람산을 올라가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에 감람산에 올라갈 마음이 어땠어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 모세혈관이 터질 만큼 고통 중에 감람산에 올라갔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울면서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의 통곡을 하면서 감람산에 올라갔대요. 오늘 바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이 말씀 모르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겠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 마지막 예수님의 휴거를 기다리는데, 왕같은 제사장, 나는 왕같은 제사장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의 말씀을 깨달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해서 수천 년간 고통을 받았지만은 이 마지막 시대는 기회가 없습니다. 말씀을 빨리 깨달아. 나는 그 속에 참여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 시대 예수님 재림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속에 참여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거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거라, 바나바를 놔줘라,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자가 여러분이 될 줄 누가 압니까? 여러분 모르면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왕같은 제사장을 되라고 얘기해 놓으시고 성경의 왕에 대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왜 계속 왕에 대한 족보를 이야기를 할까요? 왜 왕이 이런 일을 겪는다고 얘기할까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돼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목숨을 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를 끌어안고 가는 그 모습, 아버지 할 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고통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내가 죽을 시간이 오는데 그냥 총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는데 그거를 견딜 자가, 정신적으로 견딜 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갔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조금만 힘들면 예수 팔아먹고 세상으로 빠지고, 뭐가 조금만 힘들면 예수 저버리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그러면서 어떻게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조금만 내 얘기 안 들으면 성질에서 쌈박질을 하고 내파 니파 나누고, 내파 니파 나눈 순간에 여러분들 바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여서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니까 완악한 마음이 사로잡아 내가 죽을 눈물의 기도를 행하지 아니하니까 남을 죽이려고 앞장서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깨닫지 못한 대제사장 서기관이, 깨닫지 못한 오늘날의 성도들이 마지막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죽이려고 두 번 돌을 던질 겁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이제까지 아들 통해 도망가는 여러분, 이것만 본다면 전 예수 안 믿어요. 아버지가 아들 교육을 못 시키고 아들이 아버지 앞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도망이나 갔었고, 그럼 교육이 왜 필요합니까? 그 아들도 싸가지 없는 놈이지 어떻게 지 아버지를 내쫓고, 아들이 여기 내쫓았습니까? 안 내쫓았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피할 때다 싶으니까, 내가 이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되니까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강요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5장에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100번 1000번 읽은들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마지막 환난 재림의 시대요. 전 세계가 환난 속에 들어갔습니다. 600세 7일이 지났습니다. 7일 안에 들어와서 마지막 짐승이냐 사람이냐 둘로 나누는 시기가 왔는데, 어느 때까지 깨닫지 못하여 짐승에 남아서 그렇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짐승의 세계, 땅만 쳐다보는 그 짐승의 세계, 아직도 내가 뭐 더 먹고 살고 거기에 몸부림쳐갖고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질 않을까? 내 생각에 맞다여 남의 생각 지어버리고
물질에 미쳐서 내가 미친 건 생각을 안 하고 남이 미쳤다 생각하고 판단하여 원수 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아직도 욕심이 가득 찬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고 기가 막힐까? 가드 사람이 다윗에게 쫓아오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내 아들 압살롬에게 가라. 내 친구 후세요, 너는 내 아들에게 가라. 나를 반역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다윗은, 여기서는 다윗이 뭘로 예표돼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복음으로 예표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진정한 율법 속에, 온전한 율법 속에 예수를 연결시키는 가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론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얘야, 그곳에도 복음이 가야 돼 하면서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나올 때 법궤를 가지고 나온 것을 도로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에게, 두 제사장에게 이거 짊어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갖다 놔. 내 아들이 있는 곳, 그곳에는 말씀이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놔. 내가 끌고 와서 내가 왕인데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요, 온전한 복음은요, 율법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인정해요. 환상 속에 빠진 사람이 되지 마세요. 율법이 왜 필요하냐?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당신이 율법이 필요하지만 자식들 왜 공부시켜? 마음으로만 성장했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율법 속에 복음이 탄생되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 속에 복음이 탄생돼서, 복음은 곧 뭐예요?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인 거예요. 죽음이 없이 복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붙잡고 내가 몰라 유대인처럼 예수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말씀을 깨달아 싸우니 아버지여, 내가 그 죄를 짓지 말고 온전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회개하고 고백하며 다짐하여 새 사람이 되어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 북제 바이블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